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은 힘들 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1단계로 잘 지내오다가 요새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우리 인천은 내일부터 1.5단계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곧 2단계로 상향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치는 2020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 때 잘 이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힘들 때 잘 이기는 것이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로 어린애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청소년 시기는 청소년 시기대로 힘들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 나름대로 힘들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힘들 때 도피하는 사람은 사류 인생입니다. 힘들 때 도피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래요. 힘들 때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힘들 때 참는 사람은 그런데 이류 인생이래. 그럼 인류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들 때 도전하는 사람이래. 남들은 다 힘들다고 도망가고 울고 그냥 참기 바쁜데 힘들 때 야 기회다 이때다 도전하는 인생이 인류 인생이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연소민의 가족들은 힘들 때 인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도전하는 인생이 인류 인생이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질그릇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잖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이 그냥 질그릇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깨지기 쉽고 뭐 금가기 쉽고 그런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배, 보석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졌으면 그 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보잘것없지만 그 보석으로 인해서 질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배가 뭐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저는 잘 보석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니까 이런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우리 왕으로 삼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하고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작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무 능력도 권세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왕으로 삼으시는 분이 어째 저래? 그것이 오히려 분노를 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바 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보배,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또 여러 모양으로 깨지기 쉬운 그와 같은 그릇에 불과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질그릇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래서 힘들 때 도피하지 않고 울지 않고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쌓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러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이야 포도주 같은 걸 다 공장에서 기계로 짜지만 옛날에는 포도를 넣고 즙틀에다가 사람이 그걸 눌러야 거기서 즙이 나옵니다. 또 기름을 짤 때도 지금 다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지만 옛날에는 이 기름을 사람의 손으로 짜잖아요. 거기다가 깨를 넣고 사람이 힘을 가해야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 포도가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나오고 참깨가 으깨지면서 거기서 참기름이 나올 때 얼마나 그 압력을 가하겠어요? 얼마나 눌러야 되겠어요? 얼마나 열을 가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저놈들 돈도 안 주고 우리가 종살이 시켰는데 저것들 내보내니까 우리 아쉽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가 막 추격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널려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요. 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칼창을 들고서 추격해 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한 2년 반 목회했는데 거기 가면 진도에 모세의 바닷길이라고 하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 매년마다 이제 매달마다 이제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또 그 달과의 관계 때문에 바닷길이 열리는데 1년에 한 번은 가장 크게 열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 시간 그때가 되면은 그 진도 섬하고 앞에 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한 2km가 약간 안 됩니다. 거기에 길이 완전 열려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길이 완전 열려요. 한 두서너 시간 동안 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바로 그런데 이제 길은 매년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냥 1년에 이제 매달마다 조금씩 열리는데 1년에 한 번은 가장 크게 열려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다 그때만 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홍해는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도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열리질 않아요.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번 하나님께서 그때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마치 육지같이 모두가 다 길을 건너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가고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중간에 추격하니까 물이 다시 잠겨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어요.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겨쌈 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쌓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우겨쌈을 당할 일을 만나지만 우겨쌈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지만 우겨쌈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욥의 감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에게 삼중고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고난, 자녀의 죽음, 질병의 고난, 삼중고가 찾아왔지만 오늘 이 욥이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마침내 거기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들 때 도피하는 인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류 인생입니다. 힘들 때 우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힘들어, 아파, 어려워. 삼류 인생입니다. 힘들 때 참는 인생,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류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도전하는 인생,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나에게 점점 다가올 때 도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인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가 나를 둘러싸고 도전합니까? 나를 향해서 쌓여옵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찍어 누르고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담대하게 그와 맞서서 도전하는 인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불안을 의미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지닌 질그릇 같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외적 현상이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는 것은 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죠. 오늘 이와 같은 가운데도 이제 답답한 일 가운데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좋다는 약, 좋은 의사 다 만나봤고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요. 야, 예수님 참 용하더라. 그분은 뭐 약도 쓰지 않는데 그분한테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낫더라.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가 살고 있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 여인에겐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머리 디밀고 머리 위에 안수기도 받고 그것은 그만두고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 속 안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밀려드는데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비집어 가지고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온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아라. 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의 죄까지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신 그와 같은 질그릇이만 보배를 담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속에 그냥 질그릇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로운 보배들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석상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보석상을 데리고 가서 그 보석상 주인에게 여기 제일 비싼 보석하고 또 다른 보석을 하나 좀 내주세요. 2개를 내놨습니다. 2개를 내놓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걸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더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더 값어치 나가는 그 보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보석상에게
둘 다 똑같이 제 눈에는 보석인데 왜 이게 이렇게 더 비싸고 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거는요 80번이나 원석을 깎았어요.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이렇게 저렇게 깎았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한 10번밖에 안 깎았습니다. 똑같은 보석인데요, 보석을 얼마나 깎았느냐에 따라서 보석의 값어치가 다른 겁니다. 보석의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장년 때는 청장년 때대로, 또 우리가 장년이 됐을 땐 장년이 된 대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대로 사람에게 깎이고, 물질 때문에 깎이고, 질병 때문에 깎이고, 얼마나 깎인 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깎이고 저 사람에게 깎이고, 이 일로 깎이고 저 일로 깎이고, 피가 철철 날 만큼 칼에 벤 것처럼 아프게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깎이고 깎이고 깎인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욥이야말로 얼마나 많이 깎였어요. 욥이 살아온 걸 보면 참 그의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욥은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깎인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볼 때 나는 너무나 깎인 게 많아.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커서는 커서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먼 사람에게 나는 깎인 게 너무 많아.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어. 나를 몰라줘.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깎인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빛나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깎은 게 많을수록 빛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9절에 말씀하기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해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무엇보다 힘든 거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공익 광고 가운데 요새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노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담. 전 맨 처음에 뭔 영어 단어인가, 내가 모르던 단어인가, 노담 그래요. 담배 안 피우는 게 노담이래. 근데 거기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는데 거기서 담배 안 피우는 게 왕따 당하는 일인데도 자기는 담배 안 핀다고 노담이래. 옛날에는 담배를 피워도 숨어서 피고 그냥 누가 볼세라 뭐 누가 또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야단도 치고 막 그랬어요. 요새는 어디다 야단을 쳐요? 험한 얘기들을요. 왕따 당하는 일이 학생들에겐 가장 힘든 일이. 왜요? 버림받는 것 같아요. 나만 버리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지들끼리 모이고 뭐 그런 게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버린 돌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건축하는 사람이 돈을 쓰는데 야, 이 돌은 쓸모없어 갖다 버려. 그런 돌이 바로 그 돌을 가지고서 머릿돌로 삼았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기초석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어느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해가지고 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그런 쓸모없는 돌과 같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받고 핍박할 때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의 핍박도 있습니다. 병의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아도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질그릇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으면 그냥 버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보배 때문에라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아서 쓸모없으면 버림받고 쓸모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월급 많이 주지만 쓸모없으면 가차없습니다. 가차없어요. 가차없어요. 돈 준 것만큼 뽑아먹습니다. 엄청나게 요구하고 회사가 조금이라도 어렵다? 이 사람 그리고 또 도태된 것 같다? 더 이상 뽑아먹을 거 없다? 가차없이 내보내요. 가차없이 내보내요. 40, 50 넘으면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보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은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35절과 19장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뎀이라고 하는 이제 여신상을 섬기는데 집집마다 이 여신상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빌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뭐 절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에 능력이 따랐어요. 병자가 낫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이상 이 아뎀이 우상을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장색 이제 아뎀이 여신을 만드는 그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상한 풍습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극장,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장 같은데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선동합니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2시간 동안이나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함성이 얼마나 그 이제 대단했겠어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라. 우리가 아데미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데 아데미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관할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아데미 우상을 훔쳤느냐? 험담을 했느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험담을 한 일도 없고 뭐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바울은 무죄다 그래갖고 내줘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연장전이 있고 패자부활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났나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도 다시 부활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물질이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방에서 옥죄옵니다. 코로나19는 더욱더 우리에게 이런 힘든 것 위에 힘든 것을 더하게 만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석이 보석 그대로 있으면 값어치 얼마 안 나가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쪼개면 그 값어치가 그만큼 상승하고 올라갑니다. 더 비싸집니다.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깨지고 지치고 상한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금가기 쉽습니다. 모양도 투박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리가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그 질그릇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보배로운 질그릇 같은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